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가복음 9장은 이런 부분을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감되어 가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변형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 같이 나누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주님이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우린 믿음이 더 많이 커졌을까요? 믿음이 견고해졌을까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믿음을 버리고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서 믿음을 진정 찾아볼 수 있는가? 설교자인 목회자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야 믿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자료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부터 내놔야 믿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또는 고난이 또는 아픔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님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찾아가면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방법으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순수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 곧 기도지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 주님께 사로잡힌 기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죽만 울리는 기도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애걸복걸하는 간청의 기도만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은 것을 믿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고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지 못한 병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존감이 상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우리의 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에겐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 또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버려라. 차라리 눈이 없고 손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한 파라그래피를 다 깊이 다루지 못하는 게 애석합니다마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믿음을 키우고 또 기도의 영역을 키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